영생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사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평생 동안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흙 속에 있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여야 돼요. 육신, 흙이니 흙으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완성돼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완성되어야 될 아담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본래 그 목적하신 뜻을 아담이 뭐 했냐? 파괴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와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하지만은 사실 원인은 아담이 제공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지 언제 하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걸 하와한테 미루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하와한테 미루고 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남자다워라 그렇게 했어요. 남자다워라. 그 남자답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남자답지 못하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생각해 보면 하와는 연약하다고 하죠. 연약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자고요. 아담은 넉넉히 하나님 동산에서 관리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그래요? 남자라?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하와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담은 남자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호흡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누굴 노렸느냐? 하와는 노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랬잖아요. 네? 흙만 먹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질 않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잖아요. 모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누구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면서 영생을 얻겠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겁니까? 이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기독교가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은 뭘 주러 왔어? 칼을 주러 왔어. 칼. 맞습니까? 뭐가 칼이에요? 뭐가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 하나님의 칼이란 말이에요. 좌우에 약속과 명령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서로 뭐예요?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그거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 내가 알아야 영생에 참된 진가를 알 수 있다.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취두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뭘로 얻겠습니까? 돈으로 얻겠습니까? 그럼 부자는 다 영생 아니지요. 재벌은
재벌코리오 총수는 다 영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으니까. 또 학문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한 박사학위 받고 노벨 상 받고 그런 사람은 다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의 소중함을 영생의 그 성경이 그랬어요. 보석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하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영생의 이게 기독교 핵심 원리예요. 영생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라? 그런 자들은 많잖아요. 자칭 기독교. 2000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과목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닌 자,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피조물 스스로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겠다는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시작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 자체도 그 명령도 어기면서 영생을 얻겠다? 그건 하늘 아래 다른 종교 가봐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켜라. 네?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관리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충분히 찾아서 자세히 읽어볼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 우리 목사님이 다 그 월급 받아먹고 다 그분이 학식이 높으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얘기해 주면 우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걸 노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여러분. 하와 속이는 거 안 봤습니까? 그래서 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간교한 그 짐승이 뱀이다. 그러잖아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 누구만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넘어가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님 명령 직접 받은 사람은 뱀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달라붙은 거란 얘기예요. 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다가 하와와 아담을 묶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하와한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하와가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동산 중에는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먹는 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하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남의 말만 듣고 하나님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 별의별 억측을 다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지요. 이 간교한 교활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교묘하게 거짓말, 교묘하게. 이런 것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동산에서 하와한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넘어가지요. 그러나 타겟은 누굽니까? 목적은 어디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타겟이에요. 그게 목표야. 지금 아담을 향해서 사탄막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기록됐잖아요. 흰말 산자가 불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아담한테 누가 됐습니까? 하와가 불화살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나한테는 사탄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쏠 건가? 누굴 향해 쏠 건가?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타겟이. 그게 나한테 직접 못 쏴. 왜? 하나님 정신갑옷을 무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용하듯이. 하늘 아래 것은 어떤 것에도 내가 정신 팔리지,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모든 형제든 조상이든 자매든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게 누군가 잘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아담 안 봤어요?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공중의 새입니까? 가축입니까? 동물입니까? 무수의 고기입니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가장 가까운 그 여자가 내 영생의 지름길을 가로막는 이게 무서운 함정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아래서 엄청나게 일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죽이려고 덤벼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구나. 근데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82년도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추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80여 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사판이야. 가르듯하게.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원수가 있다. 내 품에 누운 자가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평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평합니까?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건 날라가도 좋다고 생각하나? 나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지요. 이 육신 것 때문에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포기할 겁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열심히 날마다 상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온전한 사람은 무언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닫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시받아서 알았다. 뭐한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계시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없는 걸 계시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을 내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계시를 받았다. 성경에도 없는 계시를 하셨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꿈에 보니까 말이야 뭐가 어떻고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나? 벌써 명령을 어기면 그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지가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뭐가 어떻고, 꿈에 보니까 뭐가 어떻고.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꿈이야 여러 가지 꾸죠.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신지 환상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헐떡헐떡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난 건지 그래 분간이 됩니까? 분간이 안 되죠. 그런 꿈이야 사람은 꿉니까? 동물도 다 꿈꾼다고 그래요. 흉내내고 새들도 사람 흉내내고 개도 뭣도 짐승도 사람 말 흉내내고 다 따라하고 하잖아요. 이 껍데기 이 의식은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내가, 이 육신 틀 안에 있는 내가 영생하는 거지 육신이 영생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육신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면 이건 흙으로 산화해 버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지식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척이 하겠죠. 그건 세상의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지식의 말씀대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지식의 말씀대로 벗어나게 하는 훈계가 뭡니까? 세상 지식이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계속해서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살려면 꼭 그렇게만 살 수 없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누가?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남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속이고 취한 음식에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거짓말해가지고야 얼마든지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사람에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머지않아서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도 바울이 말하죠. 구원은
재산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는데도 성경에 그랬죠. 상속받을 자하고 상속받지 못할 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는데 상속받을 자하고 상속받지 못할 자를 나눠버리잖아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삭만이 상속받을 자다.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사라는 나이가 90세.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자녀를 생산한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라 이 얘기예요. 침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이삭을 보라고요. 이게 상상과 초월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그래서 성경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동물적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셔서 그때 나를 하나님이 자기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나에게 뭐가 비칩니까? 영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영생의 빛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빛을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그게 혈통적인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와가 선과학의 지식나무를 가져왔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담이 노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가져왔으면 책망하지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서 이탈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